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눈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는 없지만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설교할 때마다 늘 우리 성도님들이 당한 그 어려움을 생각하면 참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늘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제 용기를 내서 늘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목사 뭐 편하게 살아서 뭐 내가 어려움을 알까 뭐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제가 이제 계속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은사를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보니까 첫째는 제가 정말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위해서는 꺼이꺼이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은사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면 좋고 뭐 안 주시면 그러니까 이 간절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근데 아직도 이 하나님이 저한테 은사를 안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간절히 정말 이렇게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그 간절함이 아직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간절한 기도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없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인제 제가 인제 남은 기간 동안 주님 앞에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아직 인제 지금 이제 5월 달이 지나가는데 남은 이 중 기간 동안에는 저 하나님 앞에 정말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제가 하여튼 뼛속 깊이 제가 잘났다 싶으면은 좀 힘들거나 못난 사람 보면 늘 정죄해요. 저러니까 뭐 특별히 정죄의 대상은 저희 아내나 저희 아들. 저것이 언제나 인간이 되려나, 또 뭐 저 여자가 언제나 겸손하려나, 이제 막 서로가 서로를 잘 알잖아요. 저러니까 복이 없는 거야. 우리 집에 복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제 마음의 깊은 곳에 이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 상대방에 대한 원망으로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은사가 생기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 정죄할까. 이 아직 내가 은사 받기에 참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그래도 일어나면 제가 눈 뜨자마자 저의 기도 제목, 찬송가를 이제 기도 제목이면서도 또 이 복음성가를 듣습니다. 복음성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트로트. 그래서 한번 잠깐 그 든 불 청년 회장님 집사님 불 좀 꺼 주세요. 그 볼륨을 좀 크게 키워 주세요.
그래서 인제 이 찬송 틀면서 인제 눈 뜨자마자 인제 그 이 찬송을 제 머리맡에 듣고 들으면서 누워서 좀 불경하긴 하지만 누워서 인제 기도하면서 하루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인제 이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은 전통적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인제 팔복 중에 하나인데, 교회는 전통적으로 많은 복이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한 복이 뭘까? 그래서 "심령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많은 복이 있잖아요. 복을 구하잖아요, 이 땅에서. 그러나 이 땅에서 구하는 복은 결국은 다 없어질 것들인데, 이 하나님을 보는 복은 영원한 복이다.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그가 많은 민족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웅이 되었지만은 그의 마음께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보게 해 달라고. 그래서 인제 교회는 2000년 역사에서 가장 큰 복은 이 하나님을 만나 보는 거다.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고, 많은 그 영성가들이 어떤 이 땅에 뭐 필요들이 참 많지만 우리 인간관계, 건강, 또 자녀, 장래 이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것들을 가장 귀한 복이다라고 믿고 그렇게 또 오늘날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는 이 산업화와 연관돼서 맞물려서 이제 물질주의에 많이 이렇게 물들어 있고, 오늘날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중산층 이런 분들이 많으시고, 또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만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인제 그런 복들이 우리의 삶을 많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건 사실이고, 저를 많이 힘들게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이제 이 땅에 연관된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래서 이 기복신앙이란 말을 많이 우리 듣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인제 어떤 분의 설교를 듣다가 "기복신앙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이르 이 내가 원하는 이것이 되어야만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 기복이다. 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렵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나의 가슴을 찢고 정말 나를 잠 못 이루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그걸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참으로 많이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한 이 내용은 이제 에스겔서입니다. 사실은 에스겔서 1장 내용을 어렵지만 한번 다 같이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많은 경우에 이제 잘 이렇게 설교하지 않는, 또 설교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렵지만은 에스겔서 1장 1절로 28절. 오늘은 한번 그 형제들, 남자 집사님들과 여자 집사님들 서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 남자 집사님부터 1절부터 다 준비되셨죠? 자, 시작. 초다새 내가 그 발강가 사로잡힌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땅 그 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래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는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의 다리는 고진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넷째 오른쪽은 사제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우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며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 있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렸어.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서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모양과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썩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이제 에스겔서 1장에 나타나는 이 모습은 참으로 신비하고 또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어려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그냥 천사의 어떤 모습인데 이 천사도 특이해요. 얼굴이 사면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앞, 옆, 뒤가 다 이렇게 괴이하죠. 근데 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각각의 생물이 이제 읽으시는 분들 아시지만은 이 사람 얼굴, 그다음에 소 얼굴, 독수리 얼굴, 사자 얼굴 이것들이 따로따로 이제 생물 네 개가 있는데 이 에스겔서에서는 이게 네 개가 합쳐져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괴이한 모습이고 날개는 네 개가 있는데 두 날개는 서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서로 천사 네 명이라고 그러는 그 천사 넷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바퀴가 있는데 이 천사의 날개 에스겔서 10장에서 보면은 천사의 날개에도 눈이 엄청 많아요. 사람의 눈이 막 그냥 손부터 날개에 탁탁탁 붙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퀴가 나오는데 이 환상에서 이제 바퀴가 나오는 거는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바퀴가 있는데 이 바퀴는 구조가 이렇게 보통 동그랗잖아요. 근데 또 거기 또 수직으로 그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퀴에도 눈이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볼 때에는 왜 하나님께서 참 이상한 걸 보여주셨다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뜻이 없이 이렇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고 이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UAP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지. 그리고 이제 UAP와 이 뭐 이제 사실은 오늘 그 목사님이 오전에 하신 설교를 제가
바꿀까 하고 좀 생각도 했었는데 이미 인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제가 하긴 하지만 나중에 한번 제가 좀 그 방송이 녹화가 돼 있죠? 돼 있나요? 네네. 네. 그래서 아주 이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참 기인이십니다. 그걸 아시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인제 그거를 예수께서 말씀은 사실 그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사실은 많이 그 어려웠던, 왜냐면 이제 이때 그 당시에도 이제 UFO나 이제 외계인들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 진짜 하나님이 외계인인가?' 그래 갖고 여기 막 번쩍번쩍하면 막 이제 우주 UFO가 나타날 때 막 그런 모습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인제 그 당시에 대학생이었는데 막 이렇게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은 인제 "야 그거 다 우주인이래. 외계인이래."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신앙이 흔들리고 예 그랬던 그 이 에스겔서예요. 그러나 인제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를 그래도 쪼끔 이제 신앙을 키워 주셔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뜻없이 그냥 뭐 신기하게 이렇게 인간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고 에스겔의 필요에 맞게 에스겔에게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이것과 다르게 아주 에스겔에게 요란복잡하게 그리고 신기하게 나타나시는 거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인제 이 부분을 지난번에 이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도 인제 반은 동의가 되지만 그래도 의문스러웠는데 제가 어느 날 유튜브 검색을 하는데 알고리즘에 인제 천안에 있는 어떤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김기동이에요, 김기동. 그 유명한 어떤 목사님 막 이름 같은데 젊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1 장. 이해가 안 가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은 일어난 일 그런 이제 그런 주제로 막 하는데 막 제 마음을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설교 내용이. '아 그렇다.' 그래서 인제 그분의 설교를 인제 제가 다시 인제 이렇게 자료를 찾으면서 저에게 은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제 그러면서 주석을 쭉 찾아봤더니 이제 주석에 그 이 에스겔서 1 장에 대한 그 세계적인 주석이에요. 제가 보는 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좀 이제 세계적인 주석입니다. 그 근데 거기를 보니까 인제 그런 여러 가지 인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한 인제 이 근거로 또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개 짖는 소리도 들리고요. 닭 소리도 들리고 그래요. '야 시골에 있는 참 작은 교회인가 보다.' 근데 그분이 저를 아주 제가 힘들어했던 그런 내용들을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슬쩍 지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지만은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스승의 날이 지났지만은 제가 이 우리 신 목사님께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또 깊은 영의 세계들에 대해서 참 저에게 그런 장을 열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우리 신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볼 때는 이제 신 목사님이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기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걸 아시고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인제 또 얼마나 자녀들이 많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어야 돼요.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려면 결국 그 사람을 봐야 돼요. 근데 에스겔은 이 당시에 나이가 그러니까 인제 에스겔은 25세 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그 25세 때의 그 에스겔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황 집사님 깊은 묵상을 하고 계세요. 에스겔의 직업 힌트로 보면은 3 절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3 절. 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25세 때 제사장 직업인데 이게 그 부시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은 잘 안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는 꽤 가문이 있는 집안이다. 이 제사장 집안으로서는 가문이 있는 집안이고 그런데 아 일단 이제 졸리신 분이 있으니까 인제 그래서 이 일장에 대해서 요새는 참 유튜브가 좋아요. 그래서 봤더니
일장을 3D로 만든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잠깐 좀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틀어 주세요. In the 5th day of the month, which was the 5th year of King Jehoiakim's captivity, the word of the Lord came expressly unto Ezekiel the priest, the son of Buzi, in the land of the Chaldeans by the river Chebar, and the hand of the Lord was there upon him. Now it came to pass in the 30th year, in the 4th month, in the 5th day of the month, as I was among the captives by the river of Chebar, that the heavens were opened, and I saw visions of God. And I looked, and behold, a whirlwind came out of the north, a great cloud, and a fire enfolding itself, and a brightness was about it, and out of the midst thereof, as the color of amber, out of the midst of the fire. Also out of the midst thereof came the likeness of 4 living creatures, and this was their appearance. They had the likeness of a man, and every one had 4 faces, and every one had 4 wings. And they had the hands of a man under their wings on their 4 sides. As for the likeness of their faces, they 4 had the face of a man, and the face of a lion on the right side, and they 4 had the face of an ox on the left side. They 4 also had the face of an eagle. Thus were their faces. And their wings were stretched upward. 2 wings of every one were joined one to another, and 2 covered their bodies. And their feet were straight feet, and the sole of their feet was like the sole of a calf's foot, and they sparkled like the color of burnished brass. And their whole body, and their backs, and their hands, and their wings were full of eyes round about. As for the likeness of the living creatures, their appearance was like burning coals of fire, like the appearance of torches. And the living creatures ran and returned, as the appearance of a flash of lightning. When they stood, they let down their wings. And when they went, I heard the noise of their wings, like the noise of great waters, as the voice of the Almighty, a tumultuous noise as the noise of a host. This is the living creature that I saw under the God of Israel by the river of Chebar, and I knew that they were the cherubims. And I looked, and behold, 4 wheels beside the cherubim, 1 wheel beside one cherub, and another wheel beside another cherub. And the appearance of the wheels was as the look of a chrysolite stone. And they 4 had one likeness, and their appearance and their work was as it were a wheel in the middle of a wheel. As for their rims, they were high and dreadful,
and they four had their rims full of eyes round about. When the living creatures went, the wheels went beside them. And when the living creatures were lifted up from the earth, the wheels were lifted up. Wherever the Spirit was to go, they went. There was the Spirit to go, and the wheels were lifted up beside them, for the Spirit of the living creature was in the wheels. When they went in their four directions. They didn't turn as they went, but to the place where their head looked, they followed it. And I heard the noise of the wings of the living creatures as they touched one another, and the noise of the wheels beside them, and the noise of a great rushing. As for the wheels, they were called in my hearing the whirling wheels. In among the wheels, between the cherubim, were burning coals of fire. The fire went up and down among the living creatures, and the fire was bright, and out of the fire went forth lightning. Over the head of the living creature there was the likeness of an expanse, like the awesome crystal to look on, stretched forth over their heads above. Above the expanse that was over their heads was the likeness of a throne, as the appearance of a sapphire stone. And on the likeness of the throne was a likeness as the appearance of a man on it above. I saw as it were glowing metal, as the appearance of fire within it round about, from the appearance of his loins and upward. And from the appearance of his loins and downward, I saw as it were the appearance of fire, and there was brightness round about him. As the appearance of the bow that is in the cloud in the day of rain, so was the appearance of the brightness around. This was the appearance of the likeness of the glory of the Lord. When I saw it, I fell on my face, and I heard a voice of one that spoke.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환상을 보면은 환상이 어렵고 그러면서도 무서웠고 천사들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불 가운데 불이 있으면 타야 되잖아요. 근데 막 그 천사들이 화염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날개가 4개가 있는데 그 날개에는 눈이 가득하고 천사들의 얼굴에 그 이제 얼굴은 사면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퀴가 나타나는데 바퀴인데 에스겔도 처음 보는 특이한 구조의 바퀴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바퀴는 지난번도 말씀드렸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갔다가 움직일 때는 이렇게 터널에서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근데 얘들은 그냥 막 이렇게 무슨 막 좌우로 그냥 막 움직이는 특이한 구조인데 그 바퀴에도 눈이 징그러울 정도로 많이 붙어 있는 이제 그런 환상을 본 거죠. 우리가 그냥 제3자가 보면 뭐 이상하다. 뭐 진짜 뭐 외계인인가? 뭐 진짜 UFO인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에스겔이 지금 처해 있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에스겔이 처해 있던 상황이 뭐냐? 그가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리고 25살 때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의 그 특징은 정결이에요, 정결. 죄가 없어야 돼. 그래서 시체도 만지면 안 되고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되고 말도 가려서 해야 되고 의복도 아무거나 못 입고 그래서 항상 죄가 있지 않게끔 정결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포로로 그 이스라엘부터 무려 1000km가 떨어진 바벨론으로 쇠고랑을 차서 가게 됩니다. 사막을 지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가 이제 바벨론에 온 지 5년이 지났을 때예요.
거기는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 이방 사람들에 갔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그냥 이방이니까 잘 모르지만은, 이 유대인 특별히 제사장이 이방인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아무리 해 봐도 우리가 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데, 만약에 인제 그냥 쪼끔 과격하지만은 우리가 사창가에 팔려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내가 '아 나는 거룩할래.' 아무리 거룩하고 내가 거룩을 내가 주장해도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걸 지킬 수가 없어요. 도덕이라는 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제사장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거룩한 그런 어 그런 솔로몬의 성전에서 섬겼는데, 끌려간 곳은 자기의 거룩을 지킬 수가 없고 양심대로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기 이제 부모로부터 떨어졌죠.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그리고 자기의 직업도 없어졌어요. 에스겔이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기술이 있었을까? 그런데 그가 처했던, 그리고 이제 이방인 땅에서 먹는 음식들, 돼지고기, 또 그들이 먹는 음식 이런 거는요, 율법에서 금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제 오늘날 우리는 뭐 돼지고기 잘 먹잖아요. 근데 돼지고기가 없는 음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가스, 김치찌개, 만두, 소세지, 햄,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그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살아왔는데, 그거 없는 음식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가 느꼈을 그 역겨움, 제가 인제 어떤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제 뭐 제가 청년 때 들었던 건데, 이 남미에 있는 오지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서 그분은 선교지로 들어갈 때마다 인제 와이프는 도시에 있어요. 그리고 선교지 들어갈 때는 유서를 써 놓고 들어가요, 유서. 거기는 인제 진짜 사람을 죽이는 데이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어떤 데냐면은 딱 "네가 우리 친구냐 아니냐 알아보기 위해서 음식을 준대요." 약간 좀 표현이 격하지만은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귀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송충이 같은 거를, 거기는 큰 게 송충이를 약간 삭힌 거를 쌈 싸서 먹는대요. 아, 그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눈 한 번 질끈 감고 먹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를 매번 귀한 음식이라면서 내준다면, 그걸 먹고 인제 먹는데, 그리고 안 보는 데서 막 토한대요, 인제 선교사님이. 근데 이 제사장이 이 에스겔이 느꼈던 것은 그런 거예요. 그 문화적인 엄청난 그 충격과 음식과 그런 관습과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정말 견디기 힘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하나님은, 그리고 여기에 잡혀와 봤더니 문명이 엄청난 거대 문명인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봤던 그런 거하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데, 그 당시에는 그 국가 간의 전쟁은 종교 전쟁입니다. 그래서 진다고 하는 것은 그 신이 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구나. 과연 내가 이 신앙을 지켜야 될까? 내가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살았던 건 아닐까? 그의 그 마음 가운데 무너지는 마음과,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이랬을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까? 보이지 않는 미래와, 그다음에 자기의 처참함, 그다음에 매일매일 그런 겪는 어떤 그 더러움, 불신앙, 그리고 그런 낮아진 자존감들. 그랬을 때 인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격려해 주시기에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이 1장은. 근데 보통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보통 구약에 보면은 "누구누구야." 하고 부르는데, 이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해 갖고는 에스겔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에스겔이 눌려 있는 것들을 극복해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눌려 있던 그 뭐냐면 큰 위대한 신상들인 거예요, 바벨론에 있던. 그래서 그 당시에 고고학적으로 인제 이미 그 4가지의 얼굴을 가진 그 내면으로 된 신상이 바벨론에 있다고 그럽니다.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여기 인제 위키피디아인가 뭔가 찾아보면 인제 자료를 찾아보면 저런 게 있더라고요. 그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저 자료를 가지고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바벨로니아에는 신상 그 우상들 천지인 거예요. 막 문마다 어마어마한 그런 석상들과, 근데 저기 특별히 저기 그 얼굴 4 개를 가진 신상이, 예, 그 당시에 아주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바벨로니아들도 섬기는 신이 이 사람, 그러니까 4 가지를 섬겼대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다. 그다음에 땅에서는 소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동물이고, 그다음에 맹수들 사이에서는 사자, 그리고 하늘에서는 독수리. 그래서 이것은 성경뿐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 마음 가운데 아주 이 뛰어난 존재들이라고 알고 있어서, 그들도 바빌로니아인들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 모양의 우상, 또 독수리, 사자, 소, 이런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복을 빌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들이 바벨로니아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퀴. 우리는 뭐 요새 이제 워낙 그 바퀴가 익숙하지만요. 바벨로니아 시대 때 이 바퀴는 최신 무기이면서 문물이었답니다. 그 당시에는 바퀴가 있어도 나무로 되거나 또는 이렇게 통짜로 된 건데, 여기는 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뭐 최신 시대에 살지만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봤던, 그리고 많은 나라들에 봤던 이 바빌로니아의 바퀴는 아주 최신이고 본 적도 없고, 그런 아주 또 전쟁과 연관된 그 바퀴를 이용해서 이제 전차가 오고 이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퀴 전차 소리만 들어도 무서운 거예요. 바퀴 소리만 들어도. 그 이제 옛날 흘러간, 우리 김영훈 권사님은 6.25 전쟁을 경험해 보셨나요? 아니죠. 그때 태어났어요. 아. 우리 사모님은, 민사모님 6.25 때 태어나셨어요? 그전에 전쟁을 겪어 보셨어요? 그 당시에 인제 사람들이 째트기 소리, 슉 하는 그 쌕쌕이 소리가 있는데, 그것만 나타나도 막 다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차 소리만 들려도 이 사람들은 공포에 질리는 거예요. '와, 인제 우리 죽는구나.' 그래서 이 바퀴 한번 잠깐은 졸리실 수 있으니까 바퀴 한번 사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어저께 저희 그 보았다는 토요일 날 진료를 안 했는데, 이게 또 이거 안 하면 또 방송에서 안 들리더라고요. 그 제 아내하고 인제 그 대관령에 있는 하늘마을? 양떼마을, 거기에 인제 갔는데 거기에 이런 바퀴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익숙하게 보지만은 저런 형태의 바퀴는 이 바빌론 시대에는 아주 최신 혁명적인 그런 이제 바퀴 모양이죠. 또 다른 바퀴. 저 바퀴가 사이즈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저렇게 커요. 저 진짜 제 아내 키만 합니다. 예. 이제 그 당시 그 보고 "와." 그러는데, 그 당시 바퀴가 또 있나요, 혹시 사진이? 네, 이 전부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느꼈던 것은 완전히 그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우상들,
이스라엘만 있는 줄 알았던 그 어떤 그 우상들을 그 인간과 그다음에 그런 네 가지 모양을 가진 우상들이 정말 이 바벨론을 지키고 있고, 그들을 대표하는 최신 문명의 바퀴. 여기에 에스겔은 하나님이 힘이 없게 그렇게 그의 마음 가운데 주눅이 들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상, 그 환상은 뭐냐? 그들이 섬겼던 그 네 가지의 그 형태의 그룹의 그 천사들이 하나로 압축이 돼 갖고 나타났을 뿐 아니라 바퀴도 이제 거기 함께 있는데요.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날개 두 개는 서로 이렇게 타이 돼 있지만은 둘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서 가리고 있고, 날다가 스로 멈췄을 때는 그 두 날개마저 자기들의 몸을 가리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그 에스겔이 그 환상을 봤을 때, 아, 내가 그렇게 나를 그렇게 누르고 있던 그 우상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게 되면서, 또 그들의 바퀴, 하나님은 그 바퀴조차도 인간이 만든 바퀴뿐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바퀴를 보여주시면서 창조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고, 그 움직이는 게 얼마나 빠르냐. 번개처럼. 보셨죠? 반짝반짝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번개처럼 순간순간. 그래서 우리가 UAP 현상을 보면 막 갑자기 움직이잖아요. 막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갑자기 가다가 위아래로 막 움직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신 목사님 해석하기를 천사의 한 형태다. 뭐 아니라고 부인할 증거가 또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신 목사님의 그걸 우리가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다 믿진 마시고 50% 정도만 그렇게 믿으시면 우리가 또 이단은 안 쏠릴 줄 압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에스겔도 처음 보는 모습을 보여주신 건데, 하나님은 그러면 이런 환상을 통해서 일단은 에스겔에게 나는 위대한 여호와다라는 것을 그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에스겔처럼 막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 이 문제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면 좀 바벨론에 짠 나타나서 바벨론 인간들아 내가 위대하다 이렇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하나님이 자신이 위대한 거를 에스겔에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시고 그냥 갑자기 유대인들을 그렇게 높이셔갖고 이 유대인 민족 위대함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진짜 어깨가 이렇게 딱 펴지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있지만 한 가지를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환경의 변화나 이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감동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30년 동안의 그런 공생애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흘려주심으로, 피 흘려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종교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 거다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의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움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이 에스겔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간절히 기도해야겠지만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만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서를 이제 통해서 보여주신 그 내용 중에, 이제 에스겔이 그가 가졌던 그 신앙생활 패턴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어떤 예식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는 성전이 무너지면 끝이다. 그래서 어떤 한 장소에 갇혀 있던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가 이제 보게 된 것은 빛처럼 빠르시고 바퀴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릴 때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바로 내가 내 가정에서 부부싸움 할 때 옆에서 말없이 보시는 예수님이신 줄 압니다. 내가 야동을 보고 있을 때 그 옆에서 같이 이렇게 내 얼굴을 보시는 예수님. 근데 우리는 잘 이제 어떤 교회에 왔을 때 어떤 특정 장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잘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은 넌 장소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제 쉽게, 지금은 뭐 모바일 시대니까 이게 이해가 쉽지만, 그 당시에 이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정적인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는 움직이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빛과 같이 빨리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둘째는, 왜 이렇게 바퀴와 막 천사들에게 막 그 사람 눈으로 막 도배를 했을까? 최성윤 집사님, 혹시 뭐 이렇게 평소에 이 말씀 보시면서 깊은 깨달음이 혹시 있으셨던, 눈과 연관돼서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있을까? 네, 정답입니다. 박수. 이영종 목사가 생각한 정답이에요.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 쳐다보시긴 할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시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눈으로 막 도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가시던, 뭐죠? 떨기나무. 예, 가시떨기가 아니라 떨기나무. 예, 제 아내의 특기입니다. 심청이가 낙하하면서 떨어져 죽었대요. 예, 하여튼 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모세가 딱 만났을 때, 모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까? 그랬는데, 출애굽기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우리 최송윤 집사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거기 보면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다. 40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종도를 타고 있었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은 기간도 길어요. 400년 동안 보시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고 태어나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에스겔서에서 그렇게 눈이 많은 거는 내가 그 이스라엘 민족 한 명 한 명의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날 보실까? 기은 자매님, 하나님이 기은 자매님을 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응? 그렇게 믿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은 하나님은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지 그 필요까지 다 아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하시는 어떤 그런 것들 보시고 예배하시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하시는 것들을 또 우리가 같이 믿어야 돼. 보고 그냥 아이 그런가 보다 그런 게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에스겔에게 눈을 보여주신 것은 다 안다. 내가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임재를 그러하여금 깨닫게 도와주시는 그러한 환상으로 나타나신 거라고 이제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 우리가 이제 이 에스겔서의 1장이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되고 우리들의 체험이 돼야 되고 우리들의 그 신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도와주실 때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곁다리지만은 그 이제 아프리카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사모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한국인인데요. 선교를 하는데 이분이 들어간 데는 좀 약간 오지라서 거기서 이제 물건 사려면은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걸어서 오는데 한 번은 숲풀에서 자야 된대. 숲풀. 그 아프리카 광야에 보면 숲풀이 막 긴 거 있잖아요. 숲풀에서 한 번 자고 그다음에 시장 마을로 들어가서 물건을 사 갖고 다시 올 때 또 하루 종일 걸어서 이제 숲풀에서 자고 그다음에 하루에 걸쳐서 들어와야 되는데 보통 남편 선교사님이 이걸 했는데 남편 선교사님이 아프신 거예요. 그 물건을 조달할 길이 없어서 인제 이 사모님이 위험을 무릅쓰고 물건을 사러 이렇게 하루를 거쳐서 인제 갔습니다. 그리고 인제 어느 날은 그렇게 몇 번을 했는데 하루는 한 그 아프리카 흑인분이 "당신 혹시 미군을 아냐? 미군 특수부대 누구를 아냐?"라고 물어보더래요. "난 모른다." 그랬더니 사실은 이 사람이 이제 강도짓을 하려고 그 인제 그 여자 선교사님이 물건을 이제 챙겨 갖고 이렇게 짐을 이렇게 해서 가니까 이제 강도짓을 하려고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밤이 됐어. 그래서 숲풀에서 자는 거야. 인제 딱 인제 자려고 그러니까 인제 기다리다가 강도짓을 하려고 딱 그랬는데 아니 미군 특수부대가 막 총을 들고 얼굴에 막 이렇게 칠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뺑 둘러치키더래. 그래 갖고 깜짝 놀라서 도망온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교동문에 읽었던 말씀 그 천사가 지쳤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교동문 30 우리 교동문 21 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교동문 21번은 이제 시편 34편인데요. 거기 보면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의 존재를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에스겔에게도 천사, 그룹, 그룹이 이제 우리는 그룹이 되는데 영어로는 체루빔. 그래서 천사의 한 종류예요. 나타나서 그 에스겔에게 힘을 주고 신앙을 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는 사람을 천사로 지켜주신다.
우리는 이제 그 천사의 존재를 우리가 몸으로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절들을 무심코 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천사들이 지켜주심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참 감사하고 또 그 어려운 일들을 정말 이렇게 묵묵히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비록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